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평화와 또 부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다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불순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또 의식하는 일은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순종의 삶이 어떤지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6절까지는 광야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찾습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그건 의무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로 살고 책임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외부로 부과되는 수동적인 모습이잖아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이 바탕을 둔 순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자녀들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향해서 야, 우리 부모님 은혜가 크지. 나를 잘 길러줬고 날 가르쳤고 필요한 것들을 참 힘을 써서 우리 부모님이 등골 빠지도록 일을 해서 나를 길러냈어. 참 감사해. 고마워. 지금부터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키워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깨달아서 부모의 은덕이 너무 커서 좀 더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걱정거리가 안 돼야지. 그 가르침대로 내가 잘 살아야지. 부모님 힘들 때 내가 공양을 해야지. 이건 자연스럽게 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그 은혜가 값진 건 줄 알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름 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내서 너 찬송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매일 감사를 나한테 표현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 40년의 삶을 모세는 몇 줄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으로 요약으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시간들이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능력을 배양시켰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며 훈련시킨 시간들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괜히 떠보고 괜히 이렇게 해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의 의도가 어떤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즉 인격과 말의 진실성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실성을 테스트해 보면서 계속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진실하구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과 과목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걸 테스트하잖아요. 잘 이해를 했는지,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뭘로 테스트를 해요? 시험지를 만들잖아요. 중간중간 테스트한다고 해서 중간고사, 학기가 끝났다고 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해 본다고 학기 말 시험.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얼마큼 공부가 됐는지, 과정을 얼마큼 따라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모질란 부분이 얼마인지, 얼마큼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못 따라오는지를 그거를 몇 가지의 문제 조항들을 가지고 밝혀내서 보습할 거 있으면 보습하고 다시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피드백을 받고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다시.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실함에 발맞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장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도장이 되는 거잖아요. 훈련하고 익히고 훈련하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험을 하신, 테스트를 하신, 즉 훈련을 시킨 주제가 딱 하나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르냐, 안 바르냐. 억지를 쓰느냐, 때를 쓰느냐, 편법을 쓰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을 준수하는 것. 입법하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법을 준수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만든 법 잘 지켜. 자기는 안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면 그 법의 권위가 사라지고
법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게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인격자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죠? 본받을 사람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지를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고 그걸 드러내신 거죠.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등이 결정되는 기관이잖아요. 사람의 도덕성도 여기에서 기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마음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른 마음을 먹어야 되고 성실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신실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 먹어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질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뭐라고 그래? 내 몸에 구현해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으로 내가 그것을 구현해내지 않으면, 체화시키지 않으면,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혼란해지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만 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훈련을 시켰어요. 생존에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게 뭐죠?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인간 생존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째째하죠. 아유, 너무 째째해. 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 심리, 인간 생리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보되어야 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떡에 문제가 뭡니까? 떡.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취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 내가 노력을 해서도 얻을 수 없는, 내가 계획을 짜서도 그걸 이룰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맨바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오늘은 뭐라고 그래?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양식. 만나는 하늘 양식을 얘기해. 그 세상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떡의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큰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걸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라면으로 살지. 여러분, 애들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얘기해서, 야,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 아, 그럼 라면을 드셨어야죠.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밥이 없으면 라면이 있고 빵이 있는데 왜 밥 없다는 소리만 하죠? 왜 굶어? 라면 먹었으면 되는데.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경험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보릿고개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죠. 그때를 사셨던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맨바닥에서 땅을 일구고 증조부께서 큰아들에게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땅 다 물려주고 둘째 아들이었던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신제살림 내갈 때 아무것도 안 해서 숟가락 젓가락 정도 줬을까. 그러니까 맨 땅에서 그거를 견디면서 손으로 맨 땅을 일궜어요. 남의 땅을 일궜어요. 소작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꾸역꾸역 모아서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지게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30리길을 다녔어요. 30리길을 지게지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절약했어요. 그 전에는 외정 때에는요. 밤 몇 톨 산에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장작 쪽에서 수십리 청주까지 가서 거기서 장작 팔아서 살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은 땅들 일꾼을 부리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수성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일꾼한테 뭐라고 하는지 동네 청년들한테 야 우리 집 일꾼 데려가지 마라. 우리 일꾼 데려다가 놀지 마라. 우리 일꾼 데려다가 술 마시는 데 다니지 마라. 우리 일꾼 데려다가 화전 투전하는 데 가지 마라. 여러분 철저히 관리했어요. 왜? 다 난리잖아. 1년 내내 일해서 세경을 가을에 쌀섬으로 주는데 상일꾼은 쌀섬 10섬 주고 왜 일에 등급을 매기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털려요? 살살살살 속닥속닥 얘기해서 그래 한번 노름 한번 하자. 노름에 다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막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야, 우리 일꾼 데려가지 마. 여러분, 그렇죠? 너 가지 마라. 그거 모아서 집에 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킨 거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생활 훈련. 술 먹지 않게, 노름하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떡은 자기 노력으로 취하는 소득의 상징이에요. 자기 노력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에 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에 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에 배반이 있죠. 노동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책이 배반이라는 책이 노동의 배반, 노력의 배반, 공부의 배반.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그게 다 여기 들어가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사람은 이거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맞죠. 세상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줄 알아요. 그 다음 차원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다바르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콜 모짜피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의 어마어마한 깊이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힘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상정해 놓고 그 깊이까지, 그 높이까지 이해가 도달해야 되고 깨달음이 가야 되고 거기까지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지금 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나냐고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가지고 뭐 100m, 200m, 300m 뚫어가지고 안반수라고 바위에서 나오지 않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위가 알아서 물을 쏟아내더라. 농사질 수 없고 야채 길러 먹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공중에서 만나가 만들어져서 내리더라. 하늘 양식이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무얼 먹을까, 뭘 입을까 자세하게 세세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고민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지만이 척박한 곳에 있다가 비옥한 곳으로 옮겨갔을 때에 이 비옥한 것을 감당 못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비옥한 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절제하면서 더 창조적인 삶으로 이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료 주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그 땅이 새카맣게 그냥 거름진 땅이라서 뭐만 심으면 잘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냥 심기만 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무 땅에나 심으면 풍성하게 뭐든지 나오는데,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거죠. 삶의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돼야 하나님의 그 가지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건방을 떨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여러분 규모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관리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그 풍성한 것들을, 어마어마한 그 은혜들을. 그래서 들어갈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풍성한 곳이다. 물 걱정 안 해도 돼. 먹을 게 풍성해. 보리가 잘 되고 밀이 잘 되고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가 되고 기름이 나서 올리브가 무지하게 잘 돼서 기름을 그냥 몸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퍼 마시고 빵 굴 때 쓰고 기름 걱정 없고, 산에는 동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죠? 문명의 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들이 있고 천연 자원이 있고,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식량과 천연자원 걱정하지 않고 자급자급하고 그걸 아예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 걱정 없는 나라, 자원 걱정 없는 나라. 그렇게 여러분 희박한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도. 식량과 자원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와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백성들의 수준이 문제잖아요. 그 리더십의 수준이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그걸 관리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써야 될 어마어마한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부과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걸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나만 돈 재산 관리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내 자녀도 재산 관리 잘해야 되죠. 돈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유산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흥청망청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죠. 몸에 체득이 돼야 되고 그렇듯이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광야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처럼 그 자녀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셨고 다듬으시고 가르쳐 주셨고 체험케 하여서 참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셨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후덕한 사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덕을 베풀는 사람. 여러분, 저 생각이 깊은 사람, 안목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신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문명도 창조할 수 있고 개창해 나갈 수 있고 문화도 이끌어갈 수 있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 더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시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받은 훈련, 그때 받은 마음, 그때 가졌던 애탐, 그때 가졌던 그 염원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나가면서 복되게, 후덕하게, 덕스럽게 그러면서 진실하고 그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또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의 가정을 관리하며 가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진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처럼 먹을 것 없었고 입을 것 없었던 그때에 참 악착같이 일하고 이를 악물고 일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고 그 곤고함을 견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견디면서 일구어낸 이 삶의 터전들입니다.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민족을 복주시고 이 사회를 복주셔서 아버지 더 나았고 더 훌륭한 사회로 진입을 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 거룩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